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로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5개로 5,000명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립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떡과 물고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분, 나의 공급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듯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뭐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비유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무리들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성도들과 산상수훈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깨달아서 이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분들은 듣는 내내 졸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보통 사해 바다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 소금 언덕, 그리고 바위 등에서 이 소금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소금의 용도는 다양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패를 막는 것. 그래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신생아의 몸을 닦아주는 정결의식 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소금은 맛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말할 때 그냥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원문으로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 보통 성경에서 죄와 죽음의 장소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표현하면 세상 안에 있지만 죄와 죽음에는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부패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시골 동네에 유선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전화기가 울리면 동네 친구들이 막 뛰어와서 신기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누구나 다 통화를 할 수 있고, 통화뿐만이 아니라 전화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TV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류는 점점 죽음도 정복해 가고 점점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낙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점점 좋아진다는 진화론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세상은 낙이 없어요. 낙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끝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의 목적을 두고서 이 땅에서 이 부패를 막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소금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소금 비유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팔복이죠. 팔복과 소금 다음에 무엇이죠? 빛이죠. 이 팔복과 빛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고, 이것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내가 죽어야 돼요. 온유한 자의 복이 그렇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 손해도 감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자기가 죽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죠. 없어져서 맛을 내지만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향력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짠맛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전체를 지배하죠. 그래서 빛과 같은 삶으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삶은 없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죠. 밝은 면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대면, 자기 부인, 자기 죽임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다가 다시 어둠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위해 삽니다.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그 대기업 회장님께서 자기 이름 한번 내보고 싶고 업적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왜 그렇죠? 남에게 주목받고 부러움을 받고 나의 어떤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내기도 합니다. 좋은 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도 책을 내는 이유, 자서전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 나를 빛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소금처럼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죠? 내가 없어져야 맛이 나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떻게 되죠? 배추는 배추대로 살아있죠. 소금은 소금대로 얹혀져 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배추에 스며들어서 배추에
짭조름한 맛이 전체로 퍼져버립니다. 소금은 없어졌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살고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지고 없어져야 영향력이 생기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을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 싹을 맺고 생명을 맺는다. 그러한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나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없어지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마냥 어두운 터널만을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마다 꼭 필요할 때 주시는 아주 섬세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벌러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아니면 죄 짓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 박해가, 이 죽어지는 것이 잘 안 돼서 쓰러지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마시게 하고 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여러분 죽어지는 삶, 없어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에 맞는 삶의 사명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서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위로와 쉼과 보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팔복을 통하여 또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가며 기도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기도가 또 죽음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